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0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보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또 어떤 죄를 졌는가, 어떤 넘어짐의 시간이 있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4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바라는 한 인물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모든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19장 41절부터 43절까지 배경이 됩니다.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젠 압살롬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쫓겨나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승리케 하였고 압살롬은 나무까지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황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유다 지파, 두 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유다 지파 왜 너희들만 결정하느냐,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을 왜 패스하느냐, 왜 우리들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와 서로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마치 너희들의 왕인 것처럼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지파 간에 아주 깊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서 제대로 의논도 좀 하고 제대로 우리 북이스라엘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알고 참여를 하고 우리 같이 했어야지 왜 유다 지파 너희들이 다윗 왕을 마치 도둑하여 이렇게 보쌈 매듯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라고 지금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앉게 아뢰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이니까 바로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다윗 왕을 모신 것이지 이것이 뭐 문제 되는 것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왕은 우리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왕을 이렇게 황궁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섰다고 해서 우리 다윗 왕께서 우리에게 뭐 떡 하나라도 아니면 땅 한 평이라도 우리에게 준 건 없어. 우리가 받은 건 없어. 우리는 다윗의 종친이니까 우리가 챙겼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에게 뭔가 받은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는 특혜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유다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우리는 10지파 아니냐.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강경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옵니다. 그 불량배가 20장 1절 말씀에 보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말은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들만 챙겨. 그러나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선물 하나 받은 것도 없고 다윗에게 땅 한 평 받은 것도 없어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몰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 친척들만 챙기는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던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면서 압살롬의 이 대적의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왕으로 옹이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역사이죠. 너무 큰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런 큰 역사와 큰 은혜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섭섭함을 키워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봅시다. 유다 지파가 화가 잔뜩 나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보면 왜 너희들은 마치 다윗 왕이 너희들이 왕인 것처럼 도둑질해서 왜 너희들만 다윗 왕을 옹이하고 왜 너희들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거야? 왜 우리는 패스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종친 아니냐? 다윗과 친하니까 라는 말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말이겠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맥, 나는 다윗과 친해라는 인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역사 앞에서 어떤 누군가가 좀 불평을 할 때, 원망을 할 때,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일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어?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맞다, 좀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여전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역사 앞에서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불평과 원망 섞인 소리를 좀 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신 말도 맞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 하나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 돼야 되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제대로 모십시다 라고 조금 더 이런 비전의 말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좀 더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했습니다. 왜 범죄를 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 압살롬 한 사람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 왕을 저버리는 일에, 압살롬의 그 반역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압살롬만 반역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안해야 하는 겁니다.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장 13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다는 겁니다. 인심이 다 돌아갔는지라.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시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제가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GPT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참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니 넌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 참 탁월한 말씀이시네요. 양심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라는 말로 저에게 응수를 해줬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 제시해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돌아와서 이젠 다윗이 왕으로 옹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마음은 어려운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서로 집간에 싸우고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말씀에 보니 이들이 또다시 2절,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면 오늘도 하나님 반복된 죄가 끊어진 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패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 2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장 2절 말씀에 보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됐습니다. 성경은 세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장 1절 말씀에 보니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얼마나 불량배고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던 것처럼 또다시 세바 불량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의 올무에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 반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 내 안에 교만이라는 올무가, 대적이라는 올무가, 불평이라는 올무가, 원망이라는 올무가, 내 안에 걱정이라는 올무가, 두려움이라는 올무가, 내 안에 수근수근과 시기 질투라는 올무와 내 안에 정욕이라는 올무가 여러분 안에 인생에 한 번쯤은 크게 얽어맸던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런 그곳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황궁하는 그 시점에서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올무에 여러분은 걸려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큰 후회를 하였고 큰 회개를 하였습니까? 그 죄는 여러분이 언제나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 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올무에서 빠져나왔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올무와 반대가 되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걸려 있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완전히 거듭나시고, 걱정과 근심에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꾸시고, 교만이 있다면 철저하게 겸손으로 사시고 여러분 인생을 반대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왔는가를 항상 기억하되 그 기억이 오늘처럼 기억이 되고 더 깊이 기억이 되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감사 충만해서 이렇게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온 것처럼 유다 사람들 마음에도 섭섭함이 들어왔지만 그 섭섭함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대적과 반역 앞에서 다윗이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서 이들을 진압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급박해, 세바가 더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빠르게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5절 말씀에 보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 3일에서 더 지체가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다윗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새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라고 하면서 아마사가 늦게 오자 다른 장군인 아비새 장군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란 인물을 여러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새는 바로 요압의 동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요압이 돕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니 그제서야 아마사가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죠? 늦게 아마사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사도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이젠 다윗이 아비새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아비새가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요압이 자신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아마사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시켰던 그 세바라는 인물을 잡기 위해서 세 장군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세 장군은 다윗이 시켰던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합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장군의 칼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계획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요압이 아마사에게 안부를 물어요. 아마사야, 네 영 괜찮게 지내고 있어?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요.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수염이 이제는 좀 잡고 이제 입맞춤을 할 때 서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리듯이 수염을 잡는 그런 그 당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입을 맞추려고 하는 채 할 때 10절에 그때 자신의 칼을 주운 척하면서 10절 말씀해 보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라고 아마사를 죽입니다.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요압이란 인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압은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사무엘 하 3장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북이스라엘과 이제 두 지파였던 유다 지파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장수였던 아브넬에게 그는 친화 정책을 많이 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 진짜 왕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당신 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두 손 들고 북이스라엘들 다 마음을 모으며 다윗은 항상 친화 정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초대왕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베냐민파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이 등용을 했었습니다.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또 죽여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아브넬이 전쟁 중에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복수로 그가 다윗 왕의 그 뜻을 너무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란 인물은 다윗 왕을 참 잘 도왔어요. 하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자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을 잘 알았지만 또 죽여요. 그래서 28절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게 하는데 너무 큰 죄를 범했구나.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에 북이스라엘은 더 긴장할 것이고 더 그들은 예민해질 것이고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가야 되는데 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그 죄가 요압 너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엄청난 화가 나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너의 자손들은 다 거지가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될 것이고 난 너가 정말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요압이 다윗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항상 요압은 다윗을 도우려고도 했었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도 다윗을 쫓아 나가서 같이 도왔고 전쟁을 치렀었으며 그리고 통일왕국 왕이 될 때 정말 많은 전쟁과 함께 다윗을 많이 도왔었지만 그러나 요압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잘 따라갑니다. 그는 자신과 생각 맞지 않냐면 죄를 저질러요. 이를 친다는 겁니다. 꺾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요압에게는 없었어요. 두 번째 사건,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 싸우는 데 있어서 하지만 내 아들 압살롬에게는 선이 대하여라. 아들 압살롬에게 너희들은 지나치게 행동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해결할 것이고, 너희들 손에 피가 묻고 왕의 아들을 손대는 건 그것은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가문에 좋은 것이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친히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장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처리할 것이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기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그 압살롬을 또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이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주인의 장군들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다윗 왕이 친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때 난 지체할 수 없어, 난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곧 죽을 겁니다. 압살롬은요,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불순종과 또 대적과 또 반역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을 참 잘 도왔지만 다윗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또다시 요압의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죽여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또 죽입니다. 요압은 그러면 아마사를 왜 죽였을까요? 다윗이 아마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인 겁니다. 요압은 항상 다윗을 돕기 원했었지만 요압의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의 바로 옆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권세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누군가를 세우면 못 견뎌하며 다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무척이나 강해서 자신의 것, 자신의 가족, 자신의 물건, 자신의 것에 손해가 되면 또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는 큰 역사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그 큰 역사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 또한도 요압과 같이 권세욕이 강하고 자리 탐욕이 강하고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강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면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건 너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쥐고 있더라면 내 안에 있는 요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요압은 버리셔야 됩니다. 요압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을 참 많이 도왔어요. 요압이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면 요압이라는 인물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전쟁 때만 나가서 피가 손에 비린내가 날 정도로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역대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 사무엘의 13장의 사건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 오늘 본문의 사건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그 사건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때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남과 북이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하나 되어서 통일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었어도 됐을 텐데 그가 방해하였고, 지금도 동일하게 또 피를 흘렸던 그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월은 어디입니까? 지옥. 지옥도 곱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하나님 참 사랑하고, 일단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축복으로 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요압이란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끊어내야 될 인물인 것을 알았기에 지옥으로 내려보내도 좋게 곱게 지옥으로 내려보내지 못하여라. 솔로몬아, 반드시 너는 그를 끊어내라, 죽이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만큼 이렇게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큰 반역인 것처럼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열정도 있죠. 예배도 많이 드리죠. 기도도 많이 하죠. 눈물도 많이 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마음, 결론은, 마지막은 기승전 결론은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라면 그건 내가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로 이젠 다윗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아마사를 등용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마사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지만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종친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다윗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아마사에게 너무 과하게 그에게 직무를 주었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굳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넌 내 고륙이 아니냐. 뭘 내셨습니까? 친분을 내셨습니다. 감정적 호소를 했습니다. 또한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의 마음에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과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다윗은 과하게 말합니다. 보기가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윗이 감정적 호소를 하고 과하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압살롬을 다 처리해주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지. 물론 우린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좀 걷어낼 자는 걷어내고 일단 다시 세울 자는 세우고 모든 계획을 하나씩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적인 호소와 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감정적 호소와 딜을 너무 과하게 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 항상 다윗도 이런 과한 언어의 실수를 하게 되겠죠. 오늘 다윗은 과하게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0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마사에게 그 모든 직책을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의 큰 소리를 불러 모으라.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나 5절 말씀은 그가 지체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아직 실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력자가 아니면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은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겠죠. 어떤 생각만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생각만 한 겁니다. 그것 또한 요압 또한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견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역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섬기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은혜로 왔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일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정의롭지 않게 여러분 일을 처리할 때 그에 대한 대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 안에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그 믿음 충만하여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과하게 말했던 다윗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다윗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렵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배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에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압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묵과합니다. 오히려 요압의 어둠은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겁니다. 다윗은 요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일찍 등용했었을 때 그 어둠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걸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이제 믿음을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화 말씀 드리겠습니다.